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WTO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 혜택을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발표 안 해도요,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 인정을 세계가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세계 수출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섰지 개발도상국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제가 51년생인데 저는 그 이제 당뇨 때문에 늘 체크를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면 신장이 하나 반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구 신장 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어느 대학의 의과 교수신데요. 이분은 뭐가 전문인가 하면 전쟁, 난민들의 건강 을 연구하는 게 있는데요. 난민들이 얼마나 그 임산부들이 고생해 먹지 못하고 위험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런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이 나쁜데요. 태중에 있을 때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장기들이 다 생기지를 않는데요. 다 만들 영양이 충분 안 하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명이 저간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뇌부터 하고 심장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생기다 말고. 그걸 제가 그래 보니까 제가 난민이더라고요. 피난민이잖아요. 전쟁 중에 저희 어머니가 먹지 못하고 그래서 태어나서도 젖이 없어서 젖을 못 먹고 요즘 같으면 그냥 분유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분유 먹고 살 근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쌀 갈아서 미음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그랬어요. 저는 상고 출신이고요. 대학 진학을 못하고 졸업하자마자 세운상가 점원 노릇했어요. 68년인지 69년인지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요. 제 첫 월급이 7,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하니까 10,000원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년대까지 100불이 안 됐습니다. 한 80불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위 못 산다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개 300불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실내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인데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는지 아세요? 네? 아시네요. 그죠? 필리핀 원조로 받았습니다. 지었습니다. 우리 굶어 죽는다고 월남이 베트남이 그때 월남이죠. 그 쌀 보내줬던 거 아세요? 예, 그 안남미, 알람미 그래서 길쭉길쭉한 거. 저도 받아서 먹었는데 이게 왜 밥이 날아다니냐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훌훌 날아다녀서 그렇게 우리가 가난했는데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건 엄살입니다. 엄살입니다. 다른 나라 비하면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꽤 잘 삽니다. 여러분 공항 나가보세요. 여행 다니는 사람 투성이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1등으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바닥에서 여러분 제가 전쟁통에 심장도 다 못 만들어낼 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당대에 제가 살아내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3만 불까지를 살아본 사람이 역사에 저희 세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희 세대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을 연구할 만하죠. 근데 그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밝혀낸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한국은 어째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나 그랬을 때 저들이 찾아낸 건 이겁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교육열, 교육열,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나요?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키나요? 예,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우리는. 안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자식은 공부시킨다.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요, 이렇다 할 만한 천연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한국의 부흥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이뤄놓은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꽤 오래전에 한 20, 30년 됐나 구파발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갔어요. 한 1000명 정도 출석하고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새로 교육관도 짓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가 주보에 나오길래 이렇게 봤더니 그때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학교가 이렇게 좀 주저앉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학교는 변변치 못하더라고요. 교사원 신예배를 갔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원고에 없는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 같아 보이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라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대답해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아 보입니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내가 언제 욕했어요? 지금 좋은 교회라 그랬는데 지금 나 실제로 지금이 좋았어요. 교인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픈 데를 찔렀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지금이 좋은 교회라고.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일까요? 5년 후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그때 몇 년 앞두지 않은 어른 목사님이셨는데 전 그때 새파랗게 젊은 목사였고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뒤에 앉아 계셨다가 날 맞으려고 나오시더라고요. 손을 꽉 잡으시면서 세 마디 하셨어요. 김 목사, 정신이 바짝 든다. 김 목사 말이 맞아. 고마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구파발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그건 인정하죠. 왜요? 저를 이렇게 사흘 부흥회 하는 동안에 준 주제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말이 이게 미래를 5년 후잖아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세대밖에 생각 안 하는 교회가 5년 후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동안교회에서 여름 성형학교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동안교회는 제가 자라난 모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자라난 동네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 잘 알아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웠거든요. 그 고등부실에서 했는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90년도였는 것 같은데요. 제가 91년도에 동안교회를 갔으니까 90년도였는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여기 본당에 에어컨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제가 참 입이 싸지요. 그래서 쏴붙여 줬어요.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할 교회라고. 강사가 가가지고 그게 10년 안에 망한다 소리 하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른들은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애들은 추운지 더운지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10년을 어떻게 가겠느냐고. 10년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맑게 알아들으시고 아멘 그러대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줄을 누가 알았나? 제가 91년도에 동학교 담임 목사로 갔어요. 에어컨 달아놨게요? 안 달아놨게요?
안 달아났어요.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애들 말 안 듣는다고 패기는 잘해도 지들이 더 말을 안 들어. 안 달아났죠. 제가 가자마자 그날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교육관에 에어컨 없다. 내가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지킨다. 본당에 에어컨 떼든지 애들 방에 에어컨 달든지. 근데 동안교회 에어컨 달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자마자 한 일은 교회 짓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른 교회 다 갖다 준 거였거든요. 개척교회. 큰 교회가 밤낮 우리 교회만 짓냐. 그래서 세운 게 그때 일산 동안교회예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갖다 줬거든요. 그때 뭐 그래 봤자 아니지. 한 6억 있었던 거 했어요. 교회 돈만 갖다 준 게 아니라 남녀 성교회, 남성교회는 돈이 없었고 여자들은 돈을 꽁쳐놓은 게 많더라고요. 뭐 약간 할머니 여전대로부터 돈을 많아. 다 뺏었어요. 전도하라고 돈 줬지 꽁쳐두라고 돈 줬냐.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교회가 돈 안 쓰고 꽁쳐두고 있으면 연보하지 말라고 다른 데 갖다 줘요.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선교하려고 여전되고 남성교회지 선교는 안 하고 왜 돈을 갖다 이렇게 묻어놓고 있느냐고. 정말 다 뺏었어요. 그래서 다 개척교회 갖다 줬어요. 와서 제가 한 일은 교회 돈 씨를 말린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걸 들어주신 게 참 감사하죠. 에어컨도 하는데 그때 한 6천만 원 정도 필요했었어요. 그때 6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하십시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네, 은행에 돈 많아요. 가서 빌려와요. 우리 갚을 수 있으니까. 뭐하러 그 일을 내년씩 미뤄요. 이자 좀 내고 오래 다루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은행 빚내서 애들 에어컨 달아줬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 설교하고 끝나고 가도 돼요. 그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고. 그렇게 하면 동안교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동안교회가 저희 노예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해 수적인 부흥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가서 목회해서 교회가 늘어나니까 겸손해졌게요, 교만해졌게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겸손해졌게요, 교만해졌게요? 내가 할 만큼 교만해지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면 얘기를 하면 그분이 묻지도 않는데 나는 꼭 이 말을 해야 말을 끝내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올 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라. 누가 물어를 봤나? 근데 말을 하여간 기묘하게 돌려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만 내가 이제 되는 거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됐다는 걸. 이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혼내키셨어요. 새벽 기도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건 내 목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서 누구 목회인데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목회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네요. 하나님 1300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부터 늘어난 건 제가 와서 늙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씨를 뿌렸냐 밭을 갈았냐. 내 선배들이 그 힘들게 땅 파고 터 닦고 씨 뿌리고 해서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그건 하나도 계산 안 하고 요거 딱 선거하죠. 여기는 원로 목사, 요건 네가 한 거. 그런 법이 어딨냐. 그때 제가 매우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인데요.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목회에는 두 종류의 목회가 있구나. 하나는 뿌리는 목회, 하나는 거두는 목회. 뿌리는 목회가 재밌게요? 거두는 목회가 재밌게요? 당연히 거두는 게 재밌지. 다 내 건데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뿌리는 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고 땅에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면 내 몫으로 인정받고 상 받는 목회는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뿌리는 목회구나. 선배들이 뿌린 것 내가 거두기도 해야 되겠지만 후배를 위해서 열심히 뿌려야 되겠구나. 내가 거두지 못할지언정
내가 먹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겠구나. 그때 아주 거창한 생각했어요. 누가 내 후임으로 오든지 우리 후임들 수지 맞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때 정한 게 뿌리는 목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했는데요. 저기 정말 틀렸어요. 높은 뜻 연합교회 원로 목사인데 전 원로 목사 아니에요. 우리는 원로 없어. 원로 목사는 아니에요. 은퇴 목사예요. 은퇴했는데요. 이거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말귀를 놓쳤네요. 뭔 얘기하다 그러고 안 되고 원로 목사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뿌리는 목회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이제 뿌리는 쪽을 거두는 거 뿌리는 거 하면 뿌리는 걸 먼저 하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는 건가 거두는 건가, 거두는 거는 나중에 하고 뿌리는 것부터 하자, 뭐 이런 식의 목회를 했는데, 첫 번째 뿌리는 목회가 뭘까라고 할 때 제가 그래도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교육 목회, 아이들에게 뿌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목회, 아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목회를 그때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청년부가 우리 교회 동안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10년 동안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청년의 부흥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사임할 때 청년 예배에만 한 1600명 참석했었으니까, 한국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 손가락에 꼽혔으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한 1600명쯤 예배드리면은요 배불러요. 정말 든든해요. 높은 뜻 순위교회 이렇게 목회하다고 만들었는데, 높은 뜻 순위교회 때는 청년 예반 한 2000명 예배를 드렸으니까 청년 목회는 그래도 했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50명 모이던 교회인데 청년 부흥에다가 목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부교육자들의 제일 가는 사명은 어른들 신방하고 교구로 관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청년들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맡기고 50명만 넘으면 갈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적적으로 밀고 격려하고 거기다 했더니 금방 한 300명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12월 달에 가서 그 다음에 한 4월, 5월 이렇게 됐는데 6월 6일 날 거기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청년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뭐 간식비 얼마, 뭐 무슨 저녁 식사가 얼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건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이건 다른 데 써 하고서는 제가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6월 6일 날 청량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답니다. 애들이 간식비 뭐 식사비 있는 거 내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장로의 제일 가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갑자기 장로의 사명을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그럴 때, 애들 체육대회 할 때 저녁 사주는 겁니다. 애들 박수 치고 난리가 났죠. 그때 아직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좋을 때니까 장로님들도 웃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낼 생각은 안 하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아. 안수 집사님들의 제일 가는 사명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애들 간식 사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한마디 한 게 뭔가 하면, 장로님들은 다 안수 받아서 물 건너 가셨다. 안수 집사님이 만일 이번 체육대회 때 봉투 하나씩 안 들고 오거든, 이름 다 적어놨다가 다음에 장로선 갈 때 찍어주지 말아라. 그럼 뭐하러 찍어주냐? 짜장면도 하나 안 사주는 사람들. 확 웃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6월 6일 날 내가 오전 9시부터 그 데까지 천막 밑에가 앉아 있을 테니까 장로님, 집사님 봉투 하나씩 들고 내 눈도장 받고 가요. 그리고 진짜 수금하러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100% 완납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잊혀지잖아요. 봉투 주고 가면 저는 목사님 나 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분명히 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거의 92년 6월 6일이죠. 그때 380만 원 모았어요. 그때 380만 원 큰 돈이에요, 여러분. 애들 한 2, 300명 뛰는데 돈은 380만 원 모았어요. 그거로 제가 뭘 했나? 그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는 거예요. 돈은 쓸 때는 한번 콱 써야 돼요.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아이스박스 쫙 갖다 놓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라는 음료수는 종류별로 다 갖다 채워놨어요. 그때 팁은 모자라면 안 돼요. 먹다 남으면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그래서 먹어도 못 먹을 만큼 갖다가 챙겨놨어요. 과일이랑 그렇게 놨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 되나. 그리고 남겨가지고는 그 여전대 권사님들 부탁해가지고 고기 사다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고기 구워서 먹였는데 애들 코에서 냄새 났어요. 그날 청년들이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사기가 북돋아졌잖아요. 우리 옆 동네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중에 한 교회가 이문동 교회인데 우리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환신 예배 갔더니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부 문 닫았어. 그래 내가 다 알지. 그렇지만 그 교회 여전대회 연합회 회장 아들도 우리 교회 왔었고 장로님 아들도 우리 교회 왔었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죽들이 일만 시켜 먹고 짜장면도 하나 안 사주는 교회 누가 가냐? 장로에 제일 가는 사명에 애들 저녁 사주는 거라고. 그래요 어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오시더니 털썩 이렇게 소파에 주저앉으시고 장로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럴 때 잘 놀려 먹죠. 자기 애들 짜장면 안 사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인사만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장로가 애들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니까 집사인 줄 알았겠지 뭐. 그러니 뭐 할 말이 있나. 짜장면 사줘봐야 애들이 인사 하나 안 하나. 제가 부임해서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중3 고1 놈들이 그 임원 수련회 한다 그러다가 애들이 모이면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 놀지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는데 워낙 떠들어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들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방해는 안 받거든요. 난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유머실을 안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긴 만들었지만 애들 유머실에 가다 놓는 건 싫더라고. 애들은 여기 돌아다니게 하고 그 애들 시끄러워하는 어른들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니들이 들어가라. 애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애들이 울기도 하고 울면 좀 데리고 나가면 되지.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애 엄마들 부모들한테 점수 되게 많이 땄어요. 자기 애들 이뻐하니까. 진짜로 이뻐하니까. 예. 또 이제 이게 자꾸 말을 이렇게 깜빡하고 이게 제가 항암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체육대 그렇게 잘 끝났고요. 이제 아이들 짜장면 얘기하다 그렇게 갔었죠. 애들 짜장면 이놈들이 떠들어서 방해가 잘 안 받는데 하도 떠들어서 제가 불렀어요. 뭐하냐 이 자식들아 그랬더니 임원 수련회 하다가 조금 놀았어요. 그래. 이 자식들아 조금 놀았으면 내가 부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놈들이 담임 목사한테 잡혀오니까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몸을 비비꼬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뻐 보이는 거라 야단칠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야단치는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서너 시 됐길래 너들 저녁 먹을 건 있냐? 그랬더니 이따 식당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그때 한 3만 원 쥐어주면 애들이 짜장면하고 탕수육까지 먹겠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동학교 목사인데 주머니 3만 원 없겠어요? 그래서 3만 원 쥐어주면서 야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이따가 짜장면 시켜 먹어. 야단 맞으러 왔다가 짜장면 값 보러 갔잖아요. 이 자식들이 허리가 한 45도 꺾어졌는지 90도 꺾어졌는지 인사하고 희죽희죽 웃고 갔어요.
떠들었게 안 떠들었게 그 이후로 조금 있더니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나 나만 보면 좋다고 인사 잘하고 짜장면 사줘봐요 인사 하나 이제 그랬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예배당 꽤 크게 지었었어요. 장로님이 우리 길가에 이렇게 붙어있는 아주 좋은 한 3, 40평 정도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 이게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쓸모있는 공간입니다. 목사님 이건 뭐 하면 좋을까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생각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뭐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제가 대답이 나왔어요. 그 청년들, 아이들 카페 해주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로동교도 카페가 있나요? 이건 없구나. 카페에 있는 교회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아마 카페 원조 중에 하나가 동안교회는 틀림없어요. 한국교회 카페 없을 때 나 못 봤을 때 만든 거고 제가 카페를 출입하던 목사가 아니고 저는 다방 출입하던 목사잖아요. 제 세대가 다방이지 그때 막 카페들이 생겨날 때였어요. 그때 애들이 카페를 가더라고요. 난 애들이 가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저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냐. 그때 인터넷 깔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카페 가서 책 읽고 숙제하고 인터넷하고 그러면서도 뭐 시간 보내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이 교회 와서 인터넷하고 커피 끓여주고 그러고 와서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카페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죠.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놈이 오더니 그래요. 아빠 중고등부 많이 모이는 법 대드려요. 내가 자다가도 놀라서 깰 소리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농구 골대 하나 세워주세요. 주워 박아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심장 뛰게 그냥 세워달라 그러지 거기다 중고등부 왜 갖다 붙여 그랬더니 농구 골대 세우면 애들 많이 와요. 농구나 하려고 애들 많이 오면 뭐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큰 아들놈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농구 골대를 세우면 농구 골대가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농구 골대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애들은 안 믿어요. 듣지도 않고. 그냥 농구 골대 하나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놈이 거기다 말을 해요. 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달아주마 소리는 안 하고 속으로 2개 달아주마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자꾸 되뇌겨지는데 그래서 결국 동안교회는요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줬어요. 풀코트로 농구장 실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실내 체육관을 만들려면요 층고가 높아야 되고요. 층고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가 복잡해져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른들 위해서 주차장이 있으면 애들을 위해서 농구장도 있어야 돼요. 고집 부려가지고 실내 체육관 만들었어요. 애들이 농구 많이 했게요? 안 했게요? 요즘 애들이 농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다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도 그걸 봤어도 나는 또 농구장 또 만들어요. 왜? 농구를 하고 못하는 건 지들 문제고 농구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주는 효과는 엄청나요. 이 교회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산도 쓰고 배려도 하고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주는 메시지가 참 커요. 청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특순들 이제 하는데요. 예배당이 좁고 그러니까 뭐 삐거덕 그래. 그러면 저는 미리 약속해요. 예배당 질 때 너희들 위해서 콘서트홀 만들어주마. 약속하고 지키는 거예요. 동안교회 제일 좋은 공간은 1층에 들어가면 제일 가운데 청년들 콘서트홀이 있어요. 내가 600석 만들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장의자 놓을 생각하다가 콘서트홀에 나무 장의자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극장 의자를 그때 지금은 그런 거 많지만 그게 97년도만 해도요. 그러니까 20년 넘어잖아요. 그때
교회에다가 극장의자 놓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극장의자 갖다 놓고 진짜 콘서트를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놓는데 또 못 쓰는 거예요. 작아서. 애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래도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이건 뭐 할까라고 하면 저는 우선순위가 청년이었어요. 예배당을 한 2,000석 하는데 저는 예배당에다 돈 많이 쓰는 일이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주 평범하게 돈 안 들이는 건축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엄청난 돈을 쓴 게 음향이었어요. 음향. 예배당을 저는 평일에는 극장으로도 쓰고 콘서트홀로도 쓰고 연극도 올리고 뭐 그러려고 강대를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고 이제 음향을 신경 썼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드럼 소리가 일로 들리는 드럼 소리가 있고 일로 들리는 드럼 소리가 있어요. 이거 그냥 설교하는 데는요, 일로 들리는 스피커 정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돈 많이 안 들어요. 소리가 드럼 소리가 여기를 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그 이상 돈 쓰는 교회가 많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장로님들 설득해 가면서 교회 음향에만 97년대 10억 이상 썼어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그게 효과를 봤어요. 그런 음향을 가진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드럼 치면 막이라 기타 치면 막이라는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문화를 바꿔가면서 애들 드럼 사다 주고 찬양팀 불러 모으고 스피커 그렇게 달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음향이 다르거든요.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부가 40명, 50명일 때 또 하나 했던 일은 거기 우리 구파벌 교회도 보니까 교육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때 40명, 50명을 위해서 전임 목사를 청명하자고 당회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일 못했어요. 어떻게 40명밖에 안 되는데 전임을 두려고 그러냐고. 그냥 교구 목사님이 겸임해도 되지 않느냐고. 고집부리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한 400명이나 되면 모를까 40명에 무슨 전임을 붙입니까?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40명일 때 전임을 붙여야 40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아니 전임도 안 붙이는데 40명이 무슨 재간으로 400명이 됩니까? 40명 때 전임을 붙여야 400명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아요? 400명이 된다며 갖다 붙이면 그게 돼야지 붙이지 안 되는데 400명을 만들려면 전임을 둬서 저기다 투자를 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제 얘기가 맞았어요. 그 청년 전담 목사에게요 아무 일도 안 맡겼어요. 행정도 안 맡기고요 교구도 안 맡겼어요. 40명 아이들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답답하거든.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고 직장으로 찾아가고 그러더니 몇 년 안 가서 1,000명 만들어놨어요. 괜찮죠? 네. 청년들이 1,000명 넘어섰을 때 참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으셔서 어느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는 청년 예배에 1,000명 모여. 그랬더니 그 장로님 배가 아팠는지 그깟 것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그랬다고.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그냥 열이 쫙 치받치더라고요. 내 앞에 있었으면 내가 대놓고 욕해 주는 건데 있어야 욕을 해주지. 그래서 그 애매한 장로님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내 화를 거기다 전해주라고. 자기 새끼들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키우냐? 내다 버려라 그래라. 자기 새끼들은 갖다 돈 퍼줘서 키우면서 교회들은 연보도 못하는 애들이 무슨 연보하는 기계냐?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그 사고방식 가지고 당회원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근데 정말 화가 나서 그랬었어요. 어느 날 청년 사내 자식이 하나 교회를 새로 왔는데 포니테일이라고 이렇게 머리꽁대 계집애처럼 묶고 왔어요.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해. 사내 자식이 머리를 묶고 다녀. 저게 우리 교회 오면 애들 교회 물 흐릴 텐데 물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래서 못마땅한 게 사내 자식은 머리를 대가리를 묶고 다니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습관 하나를 주셨어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 묻고 들어온 게 낫지 뭐. 그렇잖아요. 머리 깎고 교회 안 나오는 놈보다 머리 묶으래도 온 게,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 자식은 나보다 낫다. 어른들이, 특히 동학교 담임 목사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식할 건가는 되게 아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묻고 들어온 게 저 배짱이면 뭘 하지. 그러니까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한 달 지났을까 내 눈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묻고 다니니까 이쁘더라. 우리 마나님,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보시지. 그 얘기밖에 한 거 없어요. 누구한테 뭐 그 얘기 할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만 과장하면요, 그날부터 동학교의 청년들, 머리 묶은 놈들 단체로 등록하셨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대가리 묶고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닐 교회가 동학교회밖에 없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예배당 짓기 전이니까 예배당 넓지 않은데, 저 2층에 예배 어떤 산에서 왔는데 새빨갛게, 그게 브릿지라 그러죠, 이렇게. 그때 했는데,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죠. 저건 또 왜 왔나? 구파발 교회 나가지. 저건 왜 우리 교회 왔나? 이게 못마땅한 게. 그런데 자꾸 눈에 거슬려서 설교하면서도 그놈만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자식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나는 헷갈렸어요. 대가리가 빨가면 산만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까매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빨간 자식이 저렇게 설교를 잘 듣냐. 설교하면서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는 정리를 했어요. 대가리가 빨갛든 노랗든 까맣든 은혜만 받으면 됐지 내가 애들 다시는 대가리 갖고 판단 안 한다. 그냥 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날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한 1600명 청년들 예배 드릴 때요, 거의 가장 아니에요. 거의 한 1000명 정도는 염색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풀어주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물들인 자식은 다 동학교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아주 볼만해 빨주노초 파남도 다 있는 거예요. 빨강색 대가리, 노란색 대가리, 하얀색 대가리, 형광색 대가리,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 색깔이 바뀌면 복장이 불량해져요. 단추 풀르고 바지 찢고, 지금이야 뭐 찢는 거 흥도 아닌데 그때는 그 참 그지 같은 자식들 저건 뭐 저러고 다니나.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조리 끌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대가리만 보이니까 괜찮아. 다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헌금위원도 해요. 그 신발 꺾어 신고 조리 신고 이거 들고 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럼 나도 숨이 콱콱 막혀. 그러니 나도 힘든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하고 한 세대가 다른 분들인데 어느 날 강의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참다 나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자식들이 그거 그래도 됩니까? 목사님 왜 한 번 야단도 안 치십니까? 그럴 때 제가 딱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겼죠. 왜 장로님 머리 흰 거는 까맣게 해도 되고 왜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건 왜 안 된다는데. 그러니 장로님 뭐라 그러겠어요? 말은 내 말이 맞지. 왜 장로님은 염색하냐고. 뭐 까만 머리, 흰 머리 까맣게 하는 거나 까만 머리 희게 한 거나 그게 그거지 뭐. 그 말이 새 나가니까 애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담임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자기들 방패막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 뿌리는 목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거기다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게, 뭐든지 다 갖다 몰아주는 게.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애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한동대학을 다녔었는데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는 귀뚫을 계집애가 없어요. 다 아들인데. 둘째 아들내미 여기 귀걸이 했다고. 그러니까 몇 년도야?
우리 아들이 지금 벌써 마흔이니까 둘째가. 그러니까 대학 때니까 뭐 거의 한 20년 전에 알겠어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야, 이거 남의 새끼 봐주기도 바쁜데 이게 우리 아들 김동 목사 아들이 귀걸이 했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면 내 본래 본성대로 하면 당장 전화해서 이 자식아 너 귀걸이 했다지. 사내 자식이 귀걸이 무슨 놈의 귀걸이냐. 당장 떼지 못해. 이게 이제 내 본성인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좋은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오늘 뭐 우리 구파밖에 오니까 당회하셨다는데 당회 후 분위기가 괜찮으시대요. 난 당회를 너무 험하게 해서 당회 끝나면 좀 살벌할 때가 많았어요. 예. 확실히 이거 항암 주사 태생 같은 말을 하다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예. 어쨌든 이제 귀걸이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는데 당회가 뭔가 하면 당회하다가 제가 흥분하면 말 실수를 하게 돼요. 말이 좀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 다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좀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쓰는 훈련을 했어요. 화가 나면 말 안 하고 쓰는 걸 선택했어요. 말하는 건 감성적인 행위고요. 글 쓰는 건 이성적인 행위예요. 이게 굉장히 정리가 깔아앉아요. 쓰면 깔아앉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욱 올라오면 제가 앉아서 빨리 메모를 해요. 조금씩 할 말을. 그리고 딱 정리하는데 제가 글 쓸 때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글을 짧게 쓰려고. 1, 2, 2. 딱 정리되면 당해하다가 1, 2 이렇게 읽으면 이제 장로님들이 긴장해. 제 양반 화났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이놈의 귀걸이 한 것 때문에 제가 흥분해가지고 했다가 앉아서 종이 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려고. 근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흥분이 돼가지고. 근데 한 20분 기다리니까 글이 써지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쓴 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 뚫었다. 그건 좀 문제가 될 거다. 근데 목사 새끼가 귀 좀 뚫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정이 그냥 절반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생각 쓴 글이 더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닐 거야. 애비가 이해 못하고 펄펄 뛸까 봐 참다가 뚫었을 거야. 내가 쓰는 중이에요. 애가 참다가 뚫었으면 애비도 참다가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는 한번 하긴 할 텐데 애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몇 달 후에 얘기해야지. 그래서 썼더니 갑자기 내가 이제 내가 괜찮은 아버지인데 이제 자아도취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어요. 몇 달 후에 얘기를 할 때도 얘기만 하지 우리 지열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로 떼지는 않겠다. 강제로 떼는 일은 달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다. 그랬더니 내가 아주 마음이 다 풀렸어요. 내가 이제 도취하기 전에 나 괜찮은 아버지야. 전화했어요. 이놈이 이제 내가 전화하니까 좀 긴장했죠. 지은 죄는 있고 아버지가 전화를 하니까 너 귀 뚫었다지? 그랬더니 네 그래. 너 아버지하고 몇 달 후에 얘기하자. 아버지가 이런 생각했어. 몇 달 후에 얘기하자. 그런데 너 지금 돈 없어서 싸구려 달고 다니지? 그랬더니 네. 올라오는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뗄 땐 뗄망정 달고 다닐 땐 좋은 거 달고 다녀라. 그랬어요. 제가 몇 달 후에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하고 보니까 몇 달을 참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어른들도 편견이 있어요. 귀걸이 한 자식은 이런 자식, 안 한 자식은 이런 자식, 염색하면 어떤 자식.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지금은 귀걸이 하게요, 안 하게요? 당연히 안 하지. 이제 40대 놈이 뭘 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교인이 갑자기 커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 아내가 누군지, 목사, 아이가 누군지 다 몰라요. 갑자기 교인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둘째 자식이 그때 귀걸이 하고 다닐 때인데 와서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사진을 사진 작가가
우리 사진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교인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진이 참 절묘해요. 기도가 깊어, 그 표정이. 그 자식이 기도를 건성으로 안 하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누구나 보면 알아. 근데 이 장난꾸러기 사진작가 친구가 이 까만 귀걸이에다 포커스를 딱 맞춰서 찍었어. 교인들이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가 댓글을 달았지.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교인들이 좀 놀라는 거죠. 귀걸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괜찮죠? 그 바람에 둘째를 얻었어요. 그 자식이 지금 영화 감독하고 그런 아이인데요. 키가 1m 83. 시커먼 자식은 그때 내가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고 저거 했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40난 자식이 아직도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고요. 보면 끌어안고 비벼대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그나마 치대고 물퍽 빼고 눕겠다 그러고 지난번에 이마트 가서 같이 만났는데 보고서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와서 뽀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하더라고요. 시커먼 자식이 다 큰 자식이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비벼대고 그러는 거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저도 좀 징그럽기는 한데 행복해요. 자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왜 그랬게요? 내가 귀걸이 봐줘서 그렇게. 귀걸이 봐줘서 그렇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럴 때 이런 어른들의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고집 부리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애들을 그냥 강제로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안 돼. 애들이 어른 말,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사춘기 되면. 부모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는 건 다 알아요, 애들이.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애들은 알아요. 그런데 말을 듣게요, 안 듣게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게요? 중2이기 때문에?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더니요, 문제가 아이들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부모들, 선생님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애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을 때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냐?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쁘니까 문 탁 닫고, 엄마하고 말 안 해. 아버지하고 말 안 해. 그러고 이렇게 닫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 구절 다 좋지만 기가 막히게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셔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문 안 두드려요. 아버지다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아버지가 놓고 들어갈 군번이냐?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도 좋으신 일이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거든요.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가면 넌 좋지 뭐. 그리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 해요. 문을 놓고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 네가 결정하면 열어줘. 열어주면 들어갈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제가 단어를 좀 엉뚱하게 잘 쓰죠. 하나님의 예의. 여러분,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추는 삶의 자세로 되게 이해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갖춰야 하는 삶의 자세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나한테 무례하지 않으시구나. 옳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좋은 일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왜 그런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 교육하는 법들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함부로 걷대지 못해 그렇게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통해서 우리 큰아들 42, 둘째 40살, 막내 38
새놈 다 치네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가자마자 여자친구 아이를 사귀었어요. 그래도 가서 사귀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누구 사귄다고. 그랬는데 사귀는 애가 나하고 우리 아내한테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자기는 좋은데 부모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영국 집회를 갔다가 편지를 써서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야, 힘들어할 거 없어. 네가 사귀지 내가 사귀냐. 아버지가 생각을 바꿀게. 뭐 아버지 생각이 조금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서로 고치면 되지.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사귀고 싶으면 사겨. 너 정말 좋으면 나중에 결혼해도 돼. 아버지가 생각을 바꿀게.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왔더니 헤어졌어요. 아니 정말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했는데 지가 생각을 바꿨더라고요. 왜 그랬냐? 나 아버지가 정말인데 그랬더니 그놈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헤어지라 그랬으면 자기는 본능적으로 여자친구 아이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하고 방어를 할 텐데 아버지가 공격을 안 하니까 방어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눈에도 뭔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로 사귀어야지 더 이상 여자친구로는 안 되겠다 하고 딱 끊었어요. 뭐 셋째, 뭐 둘째, 첫째 다 그건데 그거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 이런 데서 배우기 시작하니까 자녀 교육도 되고 교회 교육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를 쓰는 교회조차도 요즘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파발 교회가 저 타이틀을 가지고 저한테 오늘 설교하라 그랬을 때 저는 기뻤어요. 왜 웃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항암 주사를 맞았어. 그래. 내가 바람풍해도 여름 바람풍으로 들어요. 내가 말한 건 구르동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게 표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거기다 전심을 쏟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같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집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시키고 남은 대로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하는 일에 1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내가 구파발교회라 그랬던 거구나. 우리 구로동 교회도 다음 세대가 준비돼서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 끝내도 다 됐죠? 뭐 뜻빠뜨린 거 있나? 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인데 사실은 뭐 세습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총회도 문제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는요,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요. 아주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없는가 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세대 끝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먹을 거 먹지 말고 허리띠 잘라매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돈 쓰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위해서 다 쓰지. 그래서 우리 구로동 교회가 또 구파발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구로동 교회가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귀한 교회 됐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로동 교회가 부족한 것 부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 그 주제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 구로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만 갖지 말게 하시고 투자하게 하시고 올인하게 하셔서 지금보다 5년이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